주님은 내 혼,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저희들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세상에서의 자랑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악한 것들을 구별하며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유니온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유니온 교회를 이곳 웨스코비나에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셔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에서도 유니온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의 높은 뜻만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은혜롭고 분쟁이 없게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과 그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고 있는 저희 유니온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유니온부 차세대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 힘든 시대에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게 저희 차세대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자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드리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셔서 유니온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니온의 차세대부 모든 자녀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 지도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손길들에 늘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자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디어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과 교인들을 위한 큰 사랑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세상에서의 명예, 물질, 건강이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한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23일) 유니온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전반기 마지막 소그룹 모임을 잘 마쳤고 7월과 8월은 소그룹 방학입니다. 9월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웨스트 코비나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1부와 2부 예배 직후에 예배센터에서 전교인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일부터 웨스트 코비나에 있는 사우스 힐스 아카데미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스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에 펀드레이징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KM 청년부가 미니 리트릿을 다녀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임경혜 권사님이 속한 진명여고 오비합창단이 방문하셔서 설교 후에 특별 찬양을 섬겨주십니다. 진명여고 오비합창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홍유와 홍철이 부부께서 섬겨주시고 이사 준비로 주방 사역을 마무리한 관계로 오늘과 다음 주일은 김밥을 나눕니다. 김밥을 드실 분은 예배센터 맞은편 사무동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래 자네 땅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래지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이정훈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서자경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뒤에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저희가 이곳 웨스트 코비나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전교인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1부 성도님, 또 2부 끝나고 2부 성도님 단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옷도 잘 이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첫 주일부터 이제 저희가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웨스트 코비나 이 지역에 있는 사우스 힐스 아카데미입니다. 그 크리스천 스쿨인데 이제 학교 건물이 있고 옆에 또 예쁘게 채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부터는 여러분께서 이제 그곳에 예배를 드리시게 되고요. 현재 여기 위치에서 약 2.7마일, 차로 한 5분, 6분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이 이제 그레이스홀로 넘어가시지 않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사짐을 함께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의자 다 옮겼고요. 주방도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끝나고 식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 건너편 사무동으로 가시면 김밥이 준비되어 있고, 또 거기서 우리 유스 여름사역을 앞두고 또 펀드레이징 행사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면서 또 그 새 냉면 그릇이 좀 이렇게 나왔죠, 장로님? 네, 그래서 좀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 새 겁니다. 여러분께서 끝나고 나가시면서 우리 전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약 120년의 짧은 개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반성해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사회에 흐르고 있었던 성장 지상주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대한민국을 재건하면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죠. 지금도 제 귀에 아주 익숙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침이 되면 동네 그 마을 스피커로 아침마다 나오던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너도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새 마을을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그러니까 그때는 이 경제 성장, 부자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보다도 일단 잘 살고 보자, 이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 살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고, 일단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도 발을 맞추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교회가 강조한 것이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이 최선의 요구였고 최선의 가치였습니다. 그때는 목회도 설교도 거의 주요 주제가 성장이었어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이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런 설교가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는 그 당시 잘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풍요롭게 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었던 그 시대 정신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포장지에 사람들은 더 열광했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전도 집회가 유행을 했고요. 또 그 집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어들은 대부분 이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표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들의 표어들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숫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생겨났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몇 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수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35만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1980년대 후반에는 1,000만 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개신교 숫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당시 35만에 불과했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 선한 영향력을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숫자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은 미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생겨나고 또 성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죠. 또 개교의 성장주의에 묶여 있다라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모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모든 성직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성장을 목표로 달려왔던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달려오면서 급성장하기는 했는데 결국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심각한 부작용과 고민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부흥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개교의 성장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 있는 교인은 키웠어요.
그런데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터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적 열심으로 따지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많이 모이고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누가 최고의 권사님이었는가 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사는 권사님이 최고의 권사님이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요, 오후에 교회 청소하고요, 밤에 철야 기도하고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분이 최고의 권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신앙 너무 좋은 권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사는 권사님이라면 도대체 그 남편 출근은 누가 시키는 거죠? 도대체 그 집 아이들 도시락은 누가 싸는 거죠? 여러분, 새벽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자기들의 도시락조차도 제대로 싸주지 못하는 그런 엄마라면 그 엄마가 믿는 하나님, 그 교회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동안 교회가 이런 권사님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성도를 키워 세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두어 두었어요. 내 교회만을 위한 신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많이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믿음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최후의 심판 때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워진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의 백성의 대열에 선 사람들이고, 또 왼쪽에 세워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이 두 부류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오른쪽에 세워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또 44절에 보시면 왼쪽에 세워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도 다녔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양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이들은 염소로 분류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오른편에 세워진 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임금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오른편에 세워진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세워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에게 직접 식사를 대접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께 냉수 한 그릇 시원하게 대접해 본 분이 계신가요? 없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오늘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으셨던 그 3년의 세월 동안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연한 질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 그런데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때로는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고 눈물도 흘리는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남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 이웃,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남이죠. 그들을 위해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도 대한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도 대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정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일터에 계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그 가족들을 대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실천하며 남에게 섬김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좋은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자연스러운 특징이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타자에게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돼요. 바로 이것이 타자에게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타자에게로 들어가는 삶. 타자에게로 들어가는 삶.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베푼 그 환대, 사랑, 섬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베푼 환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남을 위해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섬김,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위해 주님처럼 섬긴 것, 바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왼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보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들은 주님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41절을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는 천국에 갈 줄 알고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불 속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다,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나름대로 주님 위해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고요,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했고요, 11조 생활 열심히 했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의 문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외쳤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있죠.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영상 화면에 계속 띄워드리는 우리 교회 비전, 유니온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 닮은 제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닮은 제자가 되어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유니온의 비전이에요.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예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로 찾아가 세상을 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찾아가는 교회를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계속 파송할 거예요.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고 그저 우리만 보인다. 그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왼편에선 염소와 같은 교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나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으시면 안 돼요. 타인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남을 위해 주님처럼 섬기고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3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흥을 했는가를 보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그 부흥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249년에서 262년에 서구 문명 사회에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 돌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염병의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할 때는 그 당시 로마 인구의 하루 5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태도와 비기독교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그 당시에 그 전염병의 비극을 목격했던 교부 디오니시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비기독교인들이 그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까지도 도로에 던져버렸다. 또한 매장되지 않은 시신을 먼지처럼 취급했다. 그렇게 함으로 치명적인 전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코 전염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요,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자기 가족까지도, 병에 걸린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나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도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 갖다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던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픈 사람을 멀리했던 것이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특히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베스트, 탁월한 자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아주 탁월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고귀한 모습으로 아픈 자들을 돌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대부분은 끝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보였고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았으며 오로지 타인만을 생각했다.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에 응답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전염이 되었기에 그들에게는 아픈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리스도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가족들조차도 다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만 돌본 게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이교도들까지도, 버림받은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곁에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이교도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많은 숫자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세기에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은 개교의 성장주의도 아니었어요. 개인 신앙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었던 거예요.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순간 신앙생활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마치는 순간, 여러분이 저 예배장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세기에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은 그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 신앙생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이웃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 내가 정말 남을 위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들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세기에 보여주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러한 성도를 주께서 찾고 계심을 확신하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줄 간증문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석 앞에 있는 한 줄 간증문에 오늘 말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도전이 있다면 결단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 문장 정도로 적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또 결단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으시다면 회개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 문장 정도로 적으셔서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사람 곁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바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고침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여 찾아가시고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남을 위해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임을 깨닫고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섬김과 환대로 대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